우리는 지난주에 민수기 9장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고 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가면 안 되고 그 구름이 밤에 뜨든지 낮에 뜨든지 아침에 뜨든지 하루를 있다 가든지 1년을 있다 가든지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시면 어떻게 돼요? 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인도해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지 2년 2월 20일에 애굽에서 3개월 후에 시내 강에 이르러서 이제 2년이 좀 지났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민수기 10장을 통해서 이 여행을 가는데 규정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여행을 승리할 수 있을까? 여러분도 어디 갓 결혼하신 분들은 신혼여행을 다녀오시거나 등산을 가거나 배낭여행 같은 것도 다녀오실 텐데 모든 여행을 할 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여로. 즉 어느 길로 가서 어떻게 가서 얼마만큼 머물다 언제 돌아올지 이게 정해져야 됩니다. 이 본문에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의 여로가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갈 것인가?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지난주에 민수기 9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 23절 말씀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여주실 때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의미를 전달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에 한번 따라합니다, 여러분. 은나팔. 그 은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에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백성들을 소집할 때나 행진할 때 알려줄 수 있는 은나팔을 만들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2개의 은나팔을 만들어라. 그리고 3절부터 10절에 보면 이 은나팔을 언제 어느 때 누가 어떤 식으로 불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지시한 이 여행 원칙은 은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행진하라는 거예요. 구름 기둥을 보고 불 기둥을 보고 제사장이 은나팔을 불면 그 은나팔을 듣고 그 신호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먼저 3절에 보면 2개의 은나팔을 동시에 불면 온 회중이 다 성전 문 앞에 모여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주일날 이 거룩한 성전에 무슨 소리를 듣고 오신 거예요? 2개의 은나팔 소리를 듣고 오신 거예요. 이날은 거룩한 날이고 안식일이고 주의 날이다. 이날 하나님의 성전에서 빛과 소금 교회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할렐루야. 그게 은나팔 소리. 2개가 같이 울릴 때. 그리고 하나만 불 때는 지도자들, 리더들 이분들이 하나님의 성전 앞에 모이는 겁니다. 그 이 백성을 또 어떻게 인도할까? 지도자들에게, 목장 리더들에게, 각 부서의 책임자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또 은나팔을 짤막하게 불 때는 백성이 진을 거두고 텐트, 천막을 거두고 그리고 이제 행진할 준비를 해야 돼요.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5절에 보니까 이 나팔 소리가 짤막하게 처음 날 때는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동편에 있는 백성들이 천막을 거두고 행진할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2번째 나팔 소리가 또 짤막하게 들리면 이번엔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중심으로 왼편에 서쪽에 있는 종족들이 또 텐트를 거두고 행진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 소리에 따라서 한번 따라합니다.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은나팔 소리는요. 우리가 어디로 어떻게 무엇을 하며 가야 할지 여러분이 오늘도 지금 가정과 또 부부관계, 고부관계, 자녀들, 직장, 사업장 여러분이 기도하고 또 고민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의 해답을 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은나팔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설교 노트에 주보에 보시면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설교 노트 뒤편에 보시면 이 주보 보시면 설교 노트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군대는 무슨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은나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은나팔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지휘봉과도 같습니다. 이 지휘봉에 따라서 그 군사들이나 그 팀원들이 움직이게 되는 것처럼 이 나팔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8절에 보면 이 은나팔은 누가 불게 되어 있습니까? 8절 한번 같이 민수기 10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드릴 때마다 참 쑥스럽더라고요. 제가
그 기도원에 설교할 때는 다 모르는 성도들이니까 이런 설교할 때 아주 자신 있게 했는데 우리 성도들 너무 잘 알고 또 제 부족한 부분도 어느 정도 아니까 야, 참 이런 말씀. 그리고 또 이제 연세 드신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릴 때 개인적으로는 참 쑥스럽고 전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성경 계속 보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말씀하십니까? 대답들 안 하시네.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죠.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더 정확히 말하면 빛과소금교회는 이 앞에 있는 김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레위기 21장에 보면 주의 종은 백성의 어른이라고 그랬어요. 나이를 떠나서 주의 종은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그 입술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여러분이 누구의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셔야 돼요. 같이 밥 먹고 같이 지내고 사람 냄새 풀풀 나지만 이 강단에서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셔야 돼요. 인생의 경험은 여기 연륜이 있으신 분들이 더 많고 세상은 더 오래 살아오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는 여러분이 연배를 넘어서서 주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걸 옆에 가까이 있다 보니까 자꾸 사람의 이야기로 들어요. 그래서 내 사정을 얘기하고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그건요, 제가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 저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금 이 시간에도 전할 뿐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믿고 순종하는 안 하는 한은 여러분과 하나님과 사이에 있어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 응답할 소리를 듣고 순종해 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고 또 여러분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하고 불순종하신다면 그 책임 또한 여러분이 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전하고 나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 다음에는 누구의 책임이에요? 그 사람의 책임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전해야 되는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있으면 그 사람이 나중에 지옥 가면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이에요. 왜? 먼저 알은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이 자리에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부모나 형제가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다면, 구원의 자리에 서지 못한다면 그건 전하지 않은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에게 정말 위로가 되는 말씀, 축복이 되는 말씀도 전하지만 때로는 여러분에게 책망이 되는 말씀, 권면하는 말씀, 여러분에게 부담스러운 말씀도 전해야 됩니다. 그게 누구의 뜻이에요? 목소리가 작아지는 것 봐요. 그게 누구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전해지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자손이 흩어지느냐 뭉치느냐는 크게는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지만 작게는 그 은나팔을 들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제사장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주의 종이 이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흩어지기도 하고 모이기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드리러 모이십시오. 옛날에 우리 종소리 나면 새벽 예배 가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모였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여러분 이 나팔 소리가 들리면 모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에 모이고 이제 흩어지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 흩어져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이 나팔 소리는 9절에 보니까 전쟁터에서도 불려지게 되고 또 10절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러 올 때도 불려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은나팔 소리는 기도 소리와도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울리는 것이 이 은나팔 소리이기도 하고 또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전하는 말씀이 이 은나팔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즐겨하던 다윗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즐기지 않았던 사울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 세상의 말, 또 나 자신을 바라보는 자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의 최후가 너무 큰 차이가 있어요. 이번 주에 우리 큐티 새벽 예배 말씀에 나왔죠. 그죠? 사울은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보다 누구의 음성을 들었어요? 사람의 소리를 먼저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이 처음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성경에 기록된 게 보니까 불순종한 게 뭐였습니까? 블레셋과 전쟁터에 있는데 이 빨리 와가지고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전쟁을 해야 돼요. 왜요? 이 전쟁이 누구에게 속한 거니까? 하나님께.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의 첫 시간을 누구에게 먼저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새벽을 깨우시고 큐티하시고 말씀 보시고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래서 가장 먼저 예배 드리면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약속한 시간이 됐는데도 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잘 아시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임의대로 제사를 예배를 드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했어요.
그리고 막 책망합니다. 어째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까? 이 백성이 누구를 보고 배우겠습니까? 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 백성이 복을 받겠습니까? 왕은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이고 이 나라는 심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참 안타까운 얘기죠. 근데 여러분, 이 사울은요, 왜 이런 실수를, 이런 잘못을 하게 됐을까요? 병사들은요, 죄송합니다. 블레셋의 골리앗이 나와서 막 앞에서 위협하니까 다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백들 신하들은 와가지고 왕이시여, 이러다가 어떻게 해요? 전쟁도 못 해보고 우리 끝나겠습니다. 빨리 갑시다. 빨리 싸웁시다. 아이 사무엘 선지자가 안 와서. 아유, 지금 그게 문제입니까? 이 나라를 잃게 생겼는데. 자꾸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 예배드린 겁니까? 사람에게 예배한 겁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사울의 예배가 결국은 하나님을 예배한 거예요? 사람을 예배한 거예요? 그렇죠. 사람을 예배한 게 돼버렸어요. 우리는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줄 믿습니다. 한 번도 사람을 예배하러 온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나도 모르게 우리는 사람의 음성을 듣고 그 방백들 그 소리를 듣고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교회에 나와야 되는데 사람 바라보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성전 사이즈를 바라보고, 그죠? 큰 교회, 좋은 교회, 멋있는 교회, 괜찮은 교회. 개인적으로는 저도요, 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좀 재정도 넉넉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뜻을 쫓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됩니까? 베드로가 사내들인 공회 앞에 붙잡혀가지고 너 예수 전하면 죽고 예수 안 전하면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누구를 기쁘게 하겠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빛가수 공주의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람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에요. 그럼 사람 따라보고 환경 따라가고 내 사정 따라가고 핑계거리 변명거리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불려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어떤 사람이 은나팔 소리를 듣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은나팔 소리를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에. 그죠? 여러분, 하나만 여쭤볼게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어디에 계십니까? 제가 이번 주 새벽에도 한번 여쭤봤는데 어디에 계십니까? 첫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가장 먼저 맨 앞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나 다음, 자식 다음, 내 계획 다음, 죄송하지만 부모 다음, 형제 다음, 직장 다음, 사업 다음, 다음, 어떤 분은 심지어 내 취미 다음, 내 거 다 하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려고 그러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심에 가장 먼저 계셔야 돼요.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마음이 편치 않으시겠지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중심에 가장 먼저가 되시도록.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책임지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책임지시고 여러분의 사업장을 책임지시고 직장을 책임지시고, 할렐루야, 모든 것을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보다 누가 하는 게 낫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그래서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죠. 가나안의 혼인잔치에 물이 별해서 뭐가 되겠습니까? 그럼 여쭤볼게요. 포도주가 나중에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물이 별해서 포도주를 가지고 왔는데 포도주를 사람들이 먹고 나서 한 얘기가 뭡니까? 보통 옛날에 이스라엘은 여러분 혼인잔치를 며칠 동안 했다고 그랬죠? 한 일주일 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포도주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포도주를 먹고 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집은 참 이상하다. 원래는 처음에 맛있는 게 나오고 나중에 어떻게 해? 다 떨어지면 맛없는 게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건데 이 집은 처음에 나온 것보다 언제 나온 게 더 맛있어요? 나중에 나온 게 더 맛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있잖아요. 처음에 만든 건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나중에 만든 건 누가 만든 겁니까? 예수님 만든 거.
저도 그래서 제 자녀들을 양육할 때 제가 해줄 수 없는 것들을 만날 때 참 답답하고 미안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마음속으로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주의 일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제 자녀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게 참 너무 감사하게, 너무너무 아름답게. 엊그제도 무슨 나라에서 그 자격증 시험 보는 게 있는데 필기는 한 번에 붙고 실기는 어떻게 그 시험관에서 뭐가 컴퓨터가 잘못돼가지고 억울하게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막 분을 품고 분이 나쁜 분이 아니라 더 잘해야 되겠다. 칼을 갈고 하더니 만점으로 합격했어. 할렐루야. 네. 누군지 자세하게 얘기하면 또 여러분이 서운해할까봐 삐질까봐 제가 얘기는 하고. 제가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뭐 이렇게 학원을 보내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대단하게 해주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깨닫게 하시는 거죠. 공부하게 하시고 노력하게 하시고. 그래서 집에서는요 말도 잘 안 들어요. 일어나라고 그러면 잘 일어나지도 않고, 교회 와서도 뭐 시키면요 삐죽삐죽 걸어가지고 성도들 앞에 제가 맨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 저걸 잡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학교에 가정통신문 보면요, 제가 거짓말하는 여태까지 선생님들이 항상 써놓는 말이 수업 태도가 좋습니다. 수업 태도가 좋습니다.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전혀 좋지 않은데. 감사한 거죠. 누가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데서는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이 하는 일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 내 맘 같겠지만 그렇게 됩니까? 안 되죠. 친구들 따라갈 수밖에 없고 세상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지키는 게 아니라 누가 지키는 게 돼야 돼요? 하나님이 지키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누구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사셔야 돼요. 그래서 가정 예배 드리고 새벽을 깨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항상 부모가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나님 경외하고 두려워할 거 아니에요. 부모가 하나님 경외하고 두려워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자식이 말로만 하는데 부모를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심에 가장 먼저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제사장의 기도소리. 다시 할게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제사장의 기도소리. 짧게 말씀드리면 이 은나팔 소리는 단순한 신호가 아니라 제사장의 기도소리입니다. 싸움터에 전쟁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지금 절박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제사장의 기도 소리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은나팔을 가지고 이 교회가 이 제사장이 들고 있는 이 은나팔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저들을 바로 세우고 바로 걷게 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자들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할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나팔 소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리라는 거, 이 언어를 전달하는 걸 영어로 뭐라고 커뮤니케이션이라고 그러지, 그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게 은나팔 소리란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이 은나팔 소리를 가지고 제사장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커뮤니케이션.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저들이 더 이상 우왕좌왕하지 않고 세상의 물질과 쾌락과 환란과 자기 욕심과 세상 것에 매여서 사단의 종노릇하고 죽어갈 때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나팔 소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들은 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건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뭐하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또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모든 것을 어떻게 돼요? 싸매주고 덮어주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의 은나팔을 통해서, 여기 있는 목사만 설교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목사만 외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들과 남편과 아내와 아들, 딸, 사위민의 손자, 손녀, 이웃에게
전해야 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은나팔을 들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성도님에게 은나팔이 주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마지막이에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악보를 따라 연주하십시오. 여러분 모든 것에는 오늘도 여러분이 이 악보를 보시면서 찬양을 불렀고 우리 반주자도 악보를 보면서 찬양을 합니다. 바이올린을 배우시는 분들도 어떻게 돼요? 악보를 보면서 이게 연주를 하죠. 이게 모든 성악이든 기악이든 악보가 있습니다. 나팔을 길게 불든 짧게 불든 제사장이 자기 기분 따라 자기 맘대로 기분 좋을 때 길게 불고 기분 나쁠 때 짧게 불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악보 따라 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나팔을 불 때 악보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지난주에 민수기 9장에 뭐와 뭐요? 구름기둥과 불기둥. 그래서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뜨는 걸 보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뭘로 전하는 거예요? 나팔로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사장은요 자기 마음대로 전한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나팔을 분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고 그 메시지를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음대로 이 나팔을 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뜻대로 악보를 연주해야 돼요. 우리 인생도 여러분 내 맘대로, 내 자식의 인생도 내 맘대로, 우리 직장 사업장의 인생도 내 맘대로 아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 결국은 그게 뭐예요? 여러분이 지금 들고 계신 이 성경책 하나님 말씀. 지금 이 시간에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이걸 따라가야 돼요. 어느 목사님이 신학교 졸업하고 개척을 해가지고 교회가 많이 부흥해서 성전 건축하는데 한 목사님이 이렇게 인사를 했대요. 목사님, 하나님이 목사님이 함께 하시니까 모든 교회에게 잘 진행될 겁니다. 아, 그러면 저 같으면요. 아멘, 할렐루야. 좋습니다. 그렇게. 근데 갑자기 그 목사님이 정색을 하시면서 그들이요. 아니요, 목사님. 하나님이 앞서가시니 저는 그 뒤를 따라갈 뿐입니다. 마음대로 연주하면 안 되잖아요. 맞춰가야 되잖아요. 제가 우리 그 음악을 예전에 좀 했기 때문에 찬양사역을 좀 해서 우리 반주자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 반주는 연주가 아니라 반주다. 연주는 여러분 피아니노 뭐 이런 그 콘서트 이런 데 가보셨죠, 그죠? 거기는 막 피아니스트가 띵띵띵띵 당당당당 막 치는 거예요, 자기가. 그거는 자기 임의대로 치면 돼. 근데 반주라는 건 뭐예요?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에 맞춰서 반주를 해줘야지.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이 조금 느리거나 좀 틀렸다고 반주자가 띵띵 땡땡 똥똥 지 맘대로 쳐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반주를. 반주를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앞에서 인도자가 찬양을 저처럼 잘할 수도 있고 째려보는 분이 3분 계시네. 찬양을 좀 박자를 잘 맞춰서 할 수도 있고, 그죠? 조금 틀릴 수도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평상시 부르면 노래를 잘해요. 찬양을 잘하셔. 근데 드럼만 나오면 틀려. 왜냐면 또 뚝뚝딱딱 이거 치면 막 헷갈린대. 그래가지고 막 틀리셔. 그럴 때 여러분 막 반주를 막 해버리면 안 돼요. 부르는 사람이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이 연세 드신 분들은 태산을 넘어 홍콩에 가도 이렇게 부를 때도 있어요. 그죠?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맞춰서 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연주자입니까? 반주자입니까? 반주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도 따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성경이라는 악보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악보 따라 연주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복되고 가정이 복되고 자녀가 복되고 영원히 달 때까지 범사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주인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어요. 내 것이라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한 가지 얘기만 더 하고 말씀을 정리할까요? 예전에 제가 맥킨토시라는 그 애플에서 나온 컴퓨터, 오래전에 20몇 년 전에 그거를 신학생 때 중고로 사가지고 남들 타이프 칠 때 저는 컴퓨터를 쳤습니다. 제가 좀 자랑하려고 그러면 반응이 없으시네요. 근데요, 타이프를 치면 막 글씨만 겨우 쳐지는데 컴퓨터를 치면 막 그림도 넣을 수 있고. 예. 그러니까 제가 레포트를 내면요, 교수님들이 읽어보지도 않고 그림만 보고 A를 막 주네. 매번은 아니고 가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교회에 사역을 가게 됐는데 뭐 이렇게 명찰도 만들고 뭐 만드는데 제가 이게 있으니까 그때 당시 말해도 막 8비트 컴퓨터 막 나올 때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컴퓨터가 많이 쓰이지 않을 텐데 그걸 막 쓰고 있으니까 막 저한테 막 시키죠.
처음에는 제가 전도사 신참으로 들어갔는데 아니면 매일 예배 시간에 나가서 하루에 4번씩 5번씩 서 있어야 되거든. 뛰들르고 할렐루야 뛰들고. 근데 이걸 하니까 앉아가지고 매일 시간이 많아. 처음엔 좋더라고요. 땡땡이 치느라고. 그래 이것 따라 뭐 잉크 떨어졌다고 잉크 사러도 나가고. 근데 나중에는 너무 많이 시키니까요. 귀찮은 거야. 야 이게 하기 싫다. 왜 나만 시키나. 이런 생각이 나중에 들더라고. 그러고 있는데 저랑 같이 지금 한 70 되셨을 거예요. 늦게 신학을 하신 분인데 그 전사님이 저보고 김전도사 네 그러지 마. 왜요? 나는 그거 하고 싶어도 못하잖아. 시켜주지도 않잖아. 근데 김전도사는 그것도 할 수도 있고 쓰임받는 게 얼마나 귀해. 아멘 하실 때까지 쳐다보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성전이 있고 여러분이 설교 말씀을 들어주니까 설교를 하지. 지금 목회자인데도 설교 안 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정말 젊은데 팔팔한데도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아. 쓰임받지 못하는 게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연세가 드셨어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귀한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도 나와서 막 봉사하고 또 우리 공장로님 막 드럼 배워가지고 공장로님 드럼 치는 거 보기 원하시면 오후 예배까지 남아 계시기 바랍니다. 혹시 오는 시간이 안 되시는 분은 금요 철야 때 오시기 바랍니다. 퉁퉁탕탕 퉁퉁탕탕 막 여기다 막 이런 거 헤드폰 같은 거 쓰고 얼마나 막 땀 흘리면서 연습을 하시는지. 다들 하시는 게 뭐라고 그러시는지 아세요? 보기 좋다. 보기 좋다. 왜 보기 좋아요? 왜 보기 좋습니까, 여러분? 어찌하든지 간에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나이에도 세상에서도 은퇴한 나이지만 하나님께 은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연세 있으신 어르신들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 연세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봉사하고 또 오늘도 우리 권사님 몇 분이 아파서 못 오셨지만 이렇게 나와서 착 찬양하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그러면 너무 좋아서 권사님들 식사라도 한번 대접하겠다. 아멘. 아무도 없네. 어떡하지? 이재호 집사님 할렐루야. 진짜예요? 네. 보기 좋잖아요, 여러분. 근데 보기 좋은 게 끝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쓰임 받고 있다는 거. 근데 쓰임 받으시는데 잊지 말 것은 어떻게 돼요? 악보 따라, 말씀 따라, 강대상에 선포되는 말씀 따라, 주의 종의 입술에 선포 따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구 선수 옛날에 우리 남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롯데의 그 박정태 선수라고. 이 선수가 막 야구하다가 크게 다쳐가지고 무릎뼈가 다 으스러졌답니다. 그래서 이제 은퇴를 해야 된다 이런 소리가 나왔었는데 참 믿음이 좋은 가정이에요. 그래서 부인하고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고쳐주시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살겠습니다. 정말 이제는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야구 선수 은퇴하면 하나님 이런 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막 기도를 했대요. 근데 정말 기적적으로 이 무릎뼈가 다 으스러졌는데 1년 6개월 만에 현역에 복귀해서 남자들은 아실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까지 깨지지 않는 기록인지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30게임 연속 안타. 발음이 제가 30게임 연속 안타.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 야구하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그게 대단한 기록이거든요. 30게임을요 안타를 치는 거예요. 대단한 거거든요. 3할만 치면 아주 A급 타자 아니에요. 그죠? 그런 놀라운 기록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은퇴하자마자 일찍 은퇴해서요. 그 고아들을 모아가지고 레인보우 야구단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기 사진을 다 털어가지고 이 가난하고 어려운 아이들 데려다가 야구를 가르친 거예요. 처음에 몇 년 동안에 너무 가지고 있는 거 다 써가지고 자기 차까지 팔았대. 그러니까 부인이요. 너무 속상해가지고 여보 하나님도 안 도우시는데 우리가 이거 언제까지 해요? 부인이 속상하니까 같이 기도하다가. 근데 이 박정태 선수는 하나님이 자기를 고쳐주신 체험이 있잖아요. 아니야.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실 거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요. 끝까지 갔대. 그랬더니 돕는 사람들이 정치하는 사람들, 운동하는 사람들 그리고 롯데 구단에서 나서가지고 후원을 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착 창단식을 해가지고요. 지금은요. 아주 지금 막 큰 선교회가 돼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야구를 통해서 스포츠를 통해서 선교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박정태 선수처럼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이 하나님의 은납할 소리를 듣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하고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아름답게 쓰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